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그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세대가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멸망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로 거룩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교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숨쉬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교회 가운데 나오며 예배하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성도들이 함께 주님 오늘 또한 예배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과 주님이 주시는 정말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떠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영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42기 청소년 피연스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온 영혼들 다 주님 앞에 서는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는 모든 청소년들마다 보혈의 피를 그 머리 위에 뿌리시고 나의 자녀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다음 년도에는 정말 모든 비전스쿨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새누리 교회 모든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서, 이 충주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더 더하시고 아버지,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누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들어쓰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을 먼저 읽고 또 우리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곧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떡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1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우리가 내용 보고 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이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지켜야 하는 제사장의 이 성전법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9절의 내용은 성전, 성수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 성수 안에서 활동하는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한 죄, 특별히 신성 모독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형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두 내용이 이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지켜야 되는 제사장의 성전법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24장의 위치가 조금 왜냐하면 23장에서 절기 얘기하다가 25장 뛰고 24장을 건너뛰고 25장에 다시 한번 안식년 희년 나오는데 이 24장에 생뚱맞게 조금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23장부터 계속 우리 함께 봤는데 안식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제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가 계속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장에 또 그런 절기가 남아야 되는데 건너뛰고 안식년과 희년이 나왔습니까? 24장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24장이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나왔느냐? 내용을 좀 보면 이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에 거론한 게 안식일이죠. 샤밧, 이게 가장 모든 절기의 근간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절기에 이 샤밧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갔다는 게 있어요. 카할과 샤밧 두 가지. 카할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성회로 모여라. 그 다음에 샤밧의 개념, 일하지 마, 노동하지 마라.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든 절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년 주기로 하루, 일주일, 1년 주기로 지키는 절기들을 소개한 거예요. 25장은 7년, 50년이죠. 너무 거리가 멀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절기는 하루, 일주일, 1년의 절기예요. 이것을 이제 매일 또 매주, 매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는 가장 자기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4장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좀 매듭 짓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등불 규례가 나오죠.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었는데요. 이 등불 규례를 보면은 성수에 보면 맨 앞에 딱 들어가면,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맨 앞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죠. 그 커튼 바로 앞에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요것을 계속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진설병과 등잔대를 계속 바꾸고 향을 다시 켜고 등잔의 등잔을 깨끗이 하고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떡을 바꾸는 거죠. 새로운 떡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제사장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 이 3절을 한번 24장 3절 2절 3절 읽습니다.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 다음에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회장 앞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계속해서 또 아침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대대로 이것을 하는 것이죠. 항상 이것을 켜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설병도 마찬가지죠. 계속 바꿔야 돼요. 안식일마다 이 12덩이의 떡을 계속 바꿔야 돼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덩이의 떡을 바꾸는 것이죠. 자, 이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하루와 또 일주일과 1년의 절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앞에 나와 있던 23장의 모든 절기 또한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니까 제사장도 쉴 수 없고 백성들 역시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밖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매일같이 또는 매주 매년 해야 되는 것들, 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은 역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매일 해야 되는 것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24장의 내용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쉬지 않고 진행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멈추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한 노동은 샤밧에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러죠. 나를 위한 노동은 샤밧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노동은, 세상을 위한 일은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샤밧에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중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뭡니까? 제사죠, 제사. 예배. 그러니까 근데 제사장은 샤밧에서 계속 일을 해요. 백성들은 샤밧에도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한 것은 멈추면 안 돼요. 여호와를 위한 사명은 샤밧에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계속.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나를 위한 일은 쉬라고 하고 주를 위한 거는 좀 쉬면서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주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샘솟습니까? 우리 안에서 피곤함이 올라옵니까? 주여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주를 위한 사역들 예배를 하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할수록 피곤해, 이거 못하겠어, 중단해.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기쁨이 부어지고, 근데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그래도 우리의 영이 그것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중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라. 무엇은 중단하고 무엇은 지속시켜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상번제라는 게 있었죠.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상번제를 처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했겠냐, 포로 귀환 이후에 모세오경을 다시 에스라가 재정리하면서 이 상번제라는 개념을 넣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어쨌든 상번제라는 건 뭐예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뭔가를, 예배뿐만 아니라 주를 위한 무엇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이 됐든 충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역을 멈추게 할 이유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멈춰, 중단해.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거든요. 왜? 그것이 나의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역들을 보면 멈춘 자들의 이야기들 보면 멈출 이유가 너무 많아요. 지쳤다, 피곤하다, 상처받았다, 또 돌아서기도 하고 자기 비전과 맞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사랑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사역을 계속 하다가 멈출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이유라고 한다면, 멈추는 데는 이유가 만 가지인데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실 때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주를 위해 뭔가를 할 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주님도 나를 위해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멈출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영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죠. 창문 열고.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것을 멈출 이유들이 많았어요. 왜?
자기가 기도한 걸 멈춰야 자기 직위가 보존이 돼요. 자기가 기도하던 걸 멈춰야 자기 생명이 보존되고, 자기 기도하던 걸 멈춰야 자기 함께 끌려온 친구들, 유대인 귀족들, 그들에게 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걸 멈출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뭡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단하기 위해서 만 가지 이유를 애써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막 얘기를 하죠. 이것이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리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차 포로 기한 때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건물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거는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영적인 그 이 활동들을 중단됐는데, 그것이 다시 성전 중심으로 야훼 신앙 중심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다시 말씀을 회복해서,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역사를 다시 씁니다. 역대기 역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이 토라, 이 말씀을 이 더 세밀하게 잘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 주석을 만들고, 이런 경건 운동을 에스라가 시작하죠. 이유는 뭐겠어요? 그 전에 중단됐던 걸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중단됐던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사역을 계속하다가 중단하면 반드시 그 틈새로 뭐가 들어오겠어요? 무기력함, 느슨함,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들로 우리가 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자들과 한 5만여 명을 데리고 남유다로 왔는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성전 딱 그 해 와가지고 착공 시작하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사마리아인들과 주변국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막 이 고레스의 관리들,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이 성전 공사 중단시키게 했거든요. 중단됐단 말이에요. 2년 동안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학계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 중단을 열심히 부품 꿈을 안고 와가지고 성전 열심히 재건하다가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 버리니까 학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자기들을 위한 집을 멋있게 지어놓고 학계가 그럽니다. 너희들의 집은 완벽한 집, 벽돌로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내버려두냐, 엄청나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성전 지으라고 다그치는 사건입니다. 유일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하면 느슨해져요. 그러면 자기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죠. 학계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독촉해요. 그래서 다시 16년 만에 다시 재개가 돼서 성전을 짓죠. 일사천리로 다 짓게 됩니다. 그들의 허물어진 마음,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방해로 중단되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열심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학계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면서 그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 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 사명에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고 자기의 삶의 안정적인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 질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 끝나버렸다. 우리 스승 잡혔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제 다 끝났어. 그들이 3년 반 동안 이어왔던 모든 사역이 이제 예수님 딱 십자가 짐으로써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중단됐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툴툴거리면서 아유 끝났어. 그럼 가는데 끝났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주님의 사역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역을 쉰 적이 없어요. 부활한 날도, 부활한 그때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방문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좀 너무 웃겼어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자기의 본 모습을 본 거죠. 예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는 완전히 지렁이 벌어진 것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비하. 나는 안 돼. 끝났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포기합니까? 그래 너나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을 세우리라. 12명 내가 다시 시작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지 않았죠. 그 고향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부활하셔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자들은 계속 멈출 궁리를 하고 있죠. 중단할 궁리를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자꾸 중단할 궁리, 쉴 궁리, 그만둘 궁리, 돌아갈 궁리, 이 궁리에 연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했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왜 울었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을 멈출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는 거죠.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으니까 우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멈출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울며 기도했어요.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 이것저것에서 밤새 기도했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갑자기 기도를 안 합니다. 옛날엔 철야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철야는 왜 없어요? 철야 그러면 우리처럼 하는 거죠. 옛날에 철야는 진짜 철야. 그래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죠. 사는 건 똑같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20년이 똑같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기도해요. 바쁜 시간을 쪼개며 기도해요. 어려운 시간 쪼개며 기도해요. 내 시간 어디 갔어? 이걸 찾을 새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알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의 불이 일었죠. 어느새 기도원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모이질 않으니까 기도의 불도 꺼지고 다 자기를 위해 찾아 살아가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영성이 연약해졌어요. 우리가 해오던 신앙을 또 사역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0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열심히 있다가 사역과 신앙을 중단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혼자 오지 않아요. 7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신앙이 그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왕년에 엄청났다. 근데 사역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 이전보다 못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왕년에 한국교회 어마어마했다. 근데 그 하던 사역들을 다 내려놓으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성소의 분향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켜져 있어요.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고 향이 꺼지면 안 되고 진설병의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이 거룩, 순전함,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에 보니까 이 등불을 켜려고 할 때 2절에 보니까 그냥 어떤 기름을 쓰는 게 아니고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지고 순수한 기름, 다른 걸 첨가하지 않는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에 불을 켜는 것이죠.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순결한 등잔대, 순금 등잔대이기도 한데 의미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불순물이 첨가하지 않은 순전한 온전한 처음 그대로의 것, 그것을 가지고 유지시키는 것. 6절에도 마찬가지 순결한 상위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게 영원한 규례다. 이게 사실은 구약에 보면 거룩이라는 코드가 늘 있죠. 제사장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주의 사역하다가 큰일 나죠. 우리가 세상 일이라고 하면 결과가 중요할 거예요. 그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일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요. 너가 과정이 어땠는데, 근데 과정을 보면 결과가 보여요. 과정이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게 기준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이 방법이, 이 방향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다 보면 거룩의 목적을 달성하겠죠. 과정이 거룩하면 결과도 거룩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뭔가 싸우고 있잖아요. 무엇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싸우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으면 먹히는 시대고, 뺏기는 시대고, 지는 시대입니다. 사로잡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죠.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말세에는 또 자기 사랑한다. 말세에 자기 사랑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의 방식은 뭔가 계속 자기를 채웁니다. 두 손가락을 채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 것을 채우는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버리는 사랑하죠. 내 것을 버립니다. 내 것에 무엇을 버립니까? 누룩을 버리는 거죠. 죄성을 버리는 거죠. 연약함을 버리는 거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나를 사랑하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왜? 사랑하면 살리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끊어내고 영혼은 살리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죄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는 살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렇게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소중한 걸 내어줬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같이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희생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소 들어갈 때, 지성소 들어갈 때 자기 희생하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사역을 할 때 백성들이 유지되는, 백성들의 삶이, 누군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삶이 유지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본인이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백성들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희생해야 백성들의 삶이 유지됩니다. 엄청나죠. 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1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과 거룩을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형벌인데, 절기들 이후에 이 메시지가 있는 건 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컨텍스트에 관한 것이죠. 맥락. 왜 이 내용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듬어 가야 되는데,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아요. 위임식이 나옵니다. 9장에 가니까
위임을 받고 처음에 제사장 일을 해요. 예. 그러면서 잘 해야 되는데 첫 제사 업무를 하고 바로 10장에 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냐면 처음으로 제사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 중요하다고 모세를 통해 말을 했어도 실감이 안 왔나 봐요. 이 명령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감이 안 왔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 그거 다른 불로 해당 너 죽어라고 분명히 모세가 알려줬는데도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본 겁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더 조심하게 되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조금 자그만 거라도 어기면 죽겠구나. 이 어마어마한 거룩을 요하는 모든 기물들도 거룩을 요하고 순전함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지 않은 채 제사를 예배를 드리다가 저렇게 죽는구나.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모든 제사 업무를 신중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근데 그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어떤 생활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생활 범죄가 아니라 신성 모독한 죄예요. 네. 애굽의 아버지와 휘티브린 어머니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다가 그 아들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대요. 이게 무슨 상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그걸 듣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얘를 잡아다가 제사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하나님께 부릅니다.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시죠. 돌로 쳐 죽여라. 다른 생활 범죄를 얘기한 게 뭐 훔쳤다, 뭐 거짓말할 때 상해를 입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룩을 요하는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1년에 이 엄청난 절기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메시지 앞에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제사들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음으로 이 아이를 그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신성 모독을 함께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그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아이를 성인도 아닌데 이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들이 그 이후에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전함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되게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있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내 삶을 더 정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하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막 사람들이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벗어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히 있었다면 그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절기들을 중요한 절기들을 쭉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거 절기들을 안식일부터 쭉 보면 이제 1년의 스케줄대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한 채 오차 없이 1년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유지하며 살아야 돼.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중요한 시점에서 신앙의 의지와 이 결단과 열정을 멈추게 하는 이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의지들을 꺾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하다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믿음의 이 성장을 가로막는다든지 사역의 열정을 막 주저앉히는 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누가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경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지시키는 거죠. 사실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유지시키고 지속시키고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0절 본문 17절에서 20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약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죽여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무섭죠. 이에는 이 눈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누가 나를 째려보면 누가를 빼야 되고, 누가 나를 험담하면 혀를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되고. 근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보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율법의 완성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교훈과 같은 맥락이죠. 악을 뭐로 갚지 마라? 악으로 갚지 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에 있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시 산상수훈을 통해 풀어주죠. 뭐가 중요한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율법에 기록된 율법 조항대로 지키는 삶이 아니고 이게 가능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 율법 조문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는데 이게 되면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매치가 되세요? 은혜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율법 조항으로 내가 아무리 지켜도 이거 안 돼. 어려워요. 또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내 마음 상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되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으면 이게 가능하다.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아멘. 왜 그게 가능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기능, 죄라고 규정하는 율법을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깼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면 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강하게 경험하거나 느낀 분은 이게 자기 삶에서 숨쉬는 것처럼 쉬워요. 이렇게 사는 분들 제가 주위에 봤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이 엄청나게 퍼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이분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분의 고백,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안 되는 기계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지식으로만 와닿고 머리로 그 가슴으로 안 내려오신 분들은 계산하고 내 거 찾고 이런 분들은 이게 안 돼요. 흉내는데도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답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처럼 쉬운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흉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기 울산에 있는 그 어린이 팀 간사님도 사역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게 사몽도. 그러니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해야 사역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 나도 힘들어 어려워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지식으로가 아니고 그걸 정말 경험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거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크다. 절대로 율법과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이죠. 경험. 꽤 지식으로 얘기해도 참기 아닌데 뭐 지식으로 얘기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설명 안 해도 자기 그렇게 사는데 숨쉬도 너무 편하게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사는데 근데 안 되는 사람에다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지. 못 사는 거지. 늘 자기 안위를 찾고 자기의 그것을 찾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딱 나와요. 딱 나와. 예수님 묻잖아요. 법교사들한테 누가 왜 진짜 지구냐?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강도 맞는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레위도 그냥 가고 제사도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인 개 취급받는 유대인에게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다 치료해주고 또 동네 여기 그 여관이래 여관에 데리고 가서 두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돈을 더 주면서 부족하면 더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를 얘기하지 않아도 더 채우는 거예요. 아 이거 필요하겠구나. 더 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은 왜? 내가 주님께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 조항.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조항으로 안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건 그대로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게 있었어? 나는 하고 있었는데 이래 되는 거죠. 그 율법 조항이 있었는지도 몰라.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인한 신앙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받은 게 많아요. 이 모든 받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처에 자기의 어떤 무엇에 세상에 어떠함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받은 걸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빼앗기면 안 되겠죠? 바보같이 빼앗기지 말아야지.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중요한 걸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빼앗기면 안 되죠. 근데 거저받을 자들에게는 거저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에게는 값없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거저줘야 되고 누구에는 빼앗기지 말고 누구에는 거저줘야 되고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이 키워드 세 가지인데 멈추지 않는 거, 진행 지속시키는 거, 그다음에 거룩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23절 본문 2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불러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다 관계가 있을 텐데 신성모독했다고 그 아이를 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혹독한 일입니까? 자기가 다 아는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들었겠죠. 가까운 사람 관계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선입니다. 신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헬의 명령을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헬의 명령을 지키는 게 선이고 헬의 명령 지키지 않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헬의 명령이 뭐예요? 진멸하라면 진멸하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는 게 선입니다. 그분이 선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래? 아, 이건 파괴의 신이다, 죽음의 신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바르트 같은 신학자. 그래서 지옥은 없다. 만인 화해설이 있는 거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냐,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키고 내주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거저줘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비전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중단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데 주의 일은 쉬면서 하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멈출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흡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로 여겼다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무엇에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 설정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법들이 주의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가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내가 거저줄 것을 거저주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